할렐루야. 6월 둘째 주일 온리교회 예배에 오신 성도님들 잘 오셨습니다. 우리 앞뒤 좌우 옆 사람이 좀 인사하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어느새 이제 6월 둘째 주일이 되었고요. 이제 날씨도 많이 더워져서 이제 에어컨을 켜지 않으면 실내에 있기가 참 어려운 또 계절이 되었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의 필요한 은혜와 영적인 양식을 공급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짧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예배 거룩한 날에 구별하여 주님 앞에 온 당신의 권속들에게 은혜와 자비와 긍휼과 사랑을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주의 얼굴을 보기를 원합니다. 그저 문턱만 밟고 나아가는 성도들이 아닌 지성소 앞으로 나와 하나님의 얼굴을 아련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께서 공급하시는 영적 새힘을 공급받아 이 한 주도 삶의 현장 가운데 승리하도록 주님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을 주님 앞에 의탁하옵고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정해진 루틴에 따라 오늘 레위기 24장 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24장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첫 번째 파트는 1절부터 9절까지 성소 안에 있는 두 가지 기구, 7촛대 등불이라고 하죠. 그 기구와 진설병상 혹은 떡상이라고 얘기하는 누룩을 넣지 않은 무교병을 쌓아놓는 떡상에 대한 규례를 기록하고 있는 본문이고요. 그다음 두 번째 파트는 10절부터 16절까지 이스라엘 60만 회중 중에서 이렇게 혼혈인이 있었던 모양이에요. 아버지가 이집트 사람이고 어머니는 이스라엘 사람인데 어떤 이유에서 이렇게 다툼이 시작됐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다툼의 결론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것으로 이어져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그를 심판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에필로그가 기록되어 있는 본문이고, 마지막 세 번째 파트는 17절부터 23절까지 소위 동해법 혹은 동해배상법이라고도 하는데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고 사람의 재산에 상해를 입힌 자는 그 재산에 상응한 대가로 그 손해를 갚을 것이고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을 것이다 라는 것을 규정하고 있는 그런 본문 세 파트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첫 번째 파트는 제가 결론 부분에서 함께 여러분과 나누고자 하고요. 먼저 두 번째 파트와 세 번째 파트를 함께 나누고자 하는데 저는 이렇게 좀 명명을 해보았습니다. 두 번째 파트 10절부터 16절은 자신이 결정하지 않았던 것을 탓하며 죄를 짓는 인생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죠.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의 어머니가 이스라엘 여인이요 그의 아버지는 애굽 사람인 어떤 사람이 나가서 한 이스라엘 사람과 진영 중에 싸우다가 430년 동안 종노예 살이를 했기 때문에 아마 여러 가지 이렇게 혈연적으로 이집트 사람뿐만 아니라 북아프리카에 사는 사람들과 이렇게 혼인을 하게 되는 일들이 빈번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 특유의 단일 민족 사상이 있었고 그들이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민족이기 때문에 우리 집안은 절대 다른 백성, 다른 민족하고 결혼해서는 안 돼 라는 어떤 그런 선민의식이 있었던 민족이 유대인들이었고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도 어떻든 자식이 원했든지 아니면 부모가 원했든지는 모르겠지만 이집트 사람과 혼인을 맺었던 한 집안 사람이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고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면 그가 단지파 여인이었다. 그의 어머니가 단지파 사람이고 또 그의 아버지의 이름도 나오죠. 여러분 그 이름이 이렇게 슬로미시고 디불이라는 사람의 딸이었고 오늘 싸운 사람의 외할아버지가 되겠죠. 디불이라는 사람이 이름이 호명이 되고 있다는 것은 그가 단지파에서 매우 유력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는 그런 포인트입니다. 아마도 단지파의 장로나 어떤 부락의 지도자 정도는 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정이 되는데 이제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어쨌든 이집트 사람과 결혼을 했고 그렇게 호녀라가 태어났는데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 있겠죠.
우리 아버지는 이집트 사람인데 왜 내가 이 출애굽해야 되는지, 왜 이 고향을 떠나야 되는지에 대한 질문이 있었을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우리 어머니 쪽 백성들은 왜 이렇게 유독 표독스러운지, 신앙과 관련해서 왜 그런 좀 마음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유일 신앙을 갖고 있는 자들에 대한 어떤 이 독선적인 태도나 자세를 보고, 아니 이렇게 되나 저렇게 되나, 이집트에는 우상이 10,000개가 넘었기 때문에 굳이 이렇게까지 신앙생활을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고요. 어찌됐든 자기 안에 여러 가지 질문 중에 가장 중요한 질문은 자기 스스로의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었을 것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코리안 아메리칸 분의 그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내가 한국 사람인지 미국 사람인지에 대한 20대, 30대가 지나도 이 정립되지 않는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자기 유년기 시절, 청소년기, 청년기 시절을 완전히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런 분의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자기는 생각하는 어떤 패턴도, 그리고 자기의 라이프 스타일도, 모든 삶의 메커니즘도 다 아메리칸인데 자기 친구들은 니네 나라로 돌아가라고 하니까, 그리고 우리 부모님은 우리는 한국 사람이다 라고 얘기를 하니까 자기는 한국에 대해서 알지도 못하고 한국말도 잘 할 수 없고, 그런데 이렇게 한국 사람도 아니고 미국 사람도 아닌 삶을 살아가는 이민 2세, 3세들의 고충을 들으면서 참 마음이 안타까웠던 그런 인터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어떻든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던 일들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자기가 결정할 수 없는 영역은 차치하고서라도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영역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지난주에 유아 세례를 했지만, 부모의 신앙을 나의 신앙으로 받아들이고 결정할 것인가 라는 것은 자기가 결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도 지난주에 유아 세례했던 아이들 만 14세가 되면 바로 성찬 예식에 참석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본인의 고백, 본인의 신앙 고백이 반드시 선행되어야만 이제 입교식을 할 수 있는 그런 프로세스가 있지 않습니까? 어떻든 그런 과정 가운데 내가 결정할 수 없는 일들은 차치하고서라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일에 대해서도 과연 나는 하나님의 현현하심, 임재하심 앞에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라고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해보아야 할 것이죠. 무슨 문제 때문에 오늘 이 사람이 다툼이 벌어졌는지는 본문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 사람의 출생의 한계나 비밀을 먼저 언급하고 있는 저자의 어떠한 뜻으로 보았을 때에 아마도 자기의 출신에 대한 어떤 비관, 혹은 자기 집안 안에서의 신앙생활과 관련된 충분히 받지 못했던 어떤 하나님에 대한 오해, 혹은 양육의 부족함으로 인해서 어쨌든 이 사람이 선택한 결과가 뭐였냐면, 오늘 보면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 이스라엘 여인의 아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며 저주하였다. 여기 모독이라는 단어, 히브리어 단어를 직역하면 망가뜨려 놓다, 훼손시키다라는 뜻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이라는 것을 어떤 물질적인 것으로 이렇게 단정 지을 수는 없겠지만, 어떤 그게 물체라고 한다면 그것을 다 스크래치 내버리고 다 그어버리고, 우리 그럴 때 있죠. 막 너무 미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어렸을 때 막 집에서 인형으로 만들어 놓고 이름 적었다가 막 뭐 그런 영화도 본 적도 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모든 죄는 다 사해 줄 수 있지만 유일하게 내가 사하지 못하는, 아니 사하지 않는 죄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 모독죄 혹은 성령 회방죄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2장 31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하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하심을 얻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중요한 영적 원리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누구이시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 어떤 일을 행하셨냐라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한 하나님 앞에 나의 마음과 자세는 어떠한가 라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는 신앙은 종교가 아니고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즘에
하나님에 대한 여러분의 영적 스탠스는 어떠하십니까? 행여나 하나님 앞에 혹여나 꼬인 마음이 있거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만큼 아무리 기도해도 기도 응답이 더디고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침묵하시고 계시는 것 같이 하나님 앞에 어려운 마음이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가운데 함께 예배드리고 또 조금 이따 기도하면서 그 꼬인 마음, 어려운 마음들이 풀어지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가 하면 두 번째 17절부터 33절까지 23절까지는요. 자기가 결정하지 않았던 것들에 대해서 결정한 것들, 그러니까 부지불식간에 실수로 했던 죄든지 아니면 의도적으로 죄를 짓든지 간에 내가 어떤 죄를 지으면 그 죄에 상응하는 마땅한 대가를 지불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보시면 사람을 죽인 자는 반드시 죽여야 된다. 18절에 짐승에 상해를 입힌 자는 짐승으로 갚아라. 19절에 상해를 입혔으면 입힌 만큼 되갚아라. 그리고 20절에 보면 상처는 상처로, 눈에는 눈으로, 이에는 이로 갚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려운 말로 동해법, 같은 해로움을 받은 만큼 갚아라라는 같을 동 해로울 해 법에서 동해법 혹은 동해보복법 혹은 동해배상법이라고 하는 그 근거가 되는 구절인데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하나님은 당한 만큼 항상 얻어내시고 갚으시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동해보복법, 동해배상법을 구약시대 때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까요? 저는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생명에 대한 존엄성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예요. 내가 어떠한 부분에 대해서 상대방에게 상해를 입혔다면 그 사람이 존귀한 것도 맞지만 그 사람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존귀하시기 때문임을 가르쳐주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가 하면 두 번째는 뭐냐면 네가 당한 만큼만 되갚아라. 다시 이야기하면 그 이상의 보복과 복수는 금해야 된다라는 것을 분명히 가르쳐주기 위해서 동해법 혹은 동해보복 배상법을 말씀해 주셨다고 정리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잘 아시는 산상수훈 말씀에서 이 동해법을 이렇게 승화시키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38절부터 44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가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우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내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더 큰 목소리로 시작.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할렐루야. 여러분 동해보복법, 동해배상법을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고 그렇게 승화시켜 주셨다라는 거죠. 이 마태복음 5장 말씀을 쭉 묵상하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학부 때 숭실대학교 앞에서 자취할 때 부모님하고 관계가 안 좋았거든요. 이제 음악하고 싶어서 CCM과에 진학을 했는데 아버님은 제가 음악하는 게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관계가 완전히 틀어졌다가 저희 아버님이 대장암 판정을 받고 온 가족이 함께 기도하면서 완치 판정을 받으셨어요. 그때 아버님과 저와의 관계가 완전히 극적으로 회복이 되었었는데 그러고 나서 제가 일용직 그 노가다를 하면서 이제 학비는 부모님이 대주셨고 이제 뭐 교통비라든지 식비라든지 필요한 모든 생활비는 제가 벌어서 썼었는데 그러고도 이제 돈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뭔가 좀 돈이 부족하면 없으면 안 먹고 그냥 안 쓰고 말았는데 부모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니까 이제 아버님한테 전화드려서 아버지 한 5만 원만 좀 보내주세요 라고 이제 좀 얘기를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저희 부모님은 제가 5만 원을 보내달라면
5만 원을 절대 보내지 않으셨어요. 반드시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몇 배나 되는 돈을 보내주셨어요.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것에 그만큼만 보내주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동해법, 동해보복법, 배상법을 예수님이 지금 마태복음 5장에 원수를 사랑하고 내가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라 라는 것을 지금 승화시켜 주셨는데, 이 영적인 어떤 맥락이나 흐름이 그저 너희가 이만큼 할 수 있냐? 그거보다도 더 이만큼 해라 라는 수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손양원 목사님이 생각나더라고요. 자기 친아들을 죽였던 그 원수를 양자 삼아서 신학교 보내서 목회자 세워서 소록도의 한센병 환자들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케 하고 먼저 본인이 본을 보여주시는 그런 삶을 사신 그분. 그래서 그분을 우리가 사랑의 원저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진실로 원수를 사랑하고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 그 영역까지 나아가게 하셨을까? 그런 생각을 들을 때 부족한 저도 자신이 없어요. 자식들에게 5만 원, 10만 원 주세요 아빠 했을 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 줄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내가 과연 원수를 사랑할 수 있을까? 내가 과연 나를 박해하고 모함하고 미워하는 성도까지도 품을 수 있을까? 라고 질문해 봤을 때 자신이 없더라고요. 예수님께서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하라고 요구하셨을까? 할 수 없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죄받고 자책하면서 신앙생활하기를 원하셔서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일까?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요즘에 이제 매일마다 제가 전도 나가지 않습니까? 이제 팝콘 전도도 하고 또 데일 밴드도 드리고 치간 칫솔도 드리고 어떤 분들은 그냥 오시면은 시원한 음료수 드릴 테니까 오세요 하고 전도를 이렇게 나가는데, 제가 이제 함께 그 동탄 신도시에서 먼저 개척했던 형님 목사님이 저랑 같이 한 20명, 30명 정도 목회하시다가 지금 한 60명, 70명 그렇게 4년차 목회하셔서 이제 신도시 목회니까 제가 많이 조언을 구하거든요. 근데 그분도 이번에 이제 교회 이전을 하시면서 플랜카드를 크게 Jesus changes everything, 예수님이 당신의 모든 것을 변화시키십니다 라는 것에 제가 너무 큰 도전을 받아서, 여러분 전도지 보신 분들 알겠지만 위쪽 면에는 이제 교회 예배 순서라든지 시간이라든지 제 프로필이라든지 이런 게 기록돼 있고, 요 반대편에는 Jesus changes everything이라는 이제 간단하지만 강력한 문구를 제가 일부러 넣었거든요. 전도를 하다 보면 새삼 놀라는 게 뭐냐면, 이 다산동에 10명을 만나면 8명, 9명 교회를 다니지 않으세요. 큰 교회가 요 앞에도 예전교회가 있고 단독 건물로 한 4-5개 있는데도 교회 다니시는 분이 많이 없으세요. 그러면서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이 밑에 층 9층에 피트니스 클럽 사장님을 만났어요. 저는 그분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만났고, 그분은 저를 자기 피트니스 클럽에 회원으로 등록시키기 위해서 나중에 보니까 만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저보다 이 건물에 먼저 들어왔으니까 목사님 저를 막 걱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 지역 쉽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요즘에는 자기 입장에서는 각 아파트마다 이 주민지원센터에 다 피트니스 클럽이 있기 때문에 자기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오시면 싸게 해드릴 테니까 좀 오세요. 뭐 한 달에 3만 원 꼴밖에 안 됩니다. 운동하기 싫으면 여름 때는 그냥 매일 샤워만 하고 가셔도 본전 뽑습니다. 이러면서 저를 막 설득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막 걱정을 하시는 거예요. 여기 교회 쉽지 않으실 텐데 이 월세 어떻게 감당하시려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이 지역민들이 아쉬울 게 없다는 거예요. 너무 잘 살고 학력 수준, 교육 수준도 높고 자녀에 대한 어떤 그런 교육비 지출도 전혀 아끼질 않고 먹고 사는데 전혀 부족함이 없다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데 전도지 앞면의 문구 Jesus changes everything을 내가 잘못 선택했구나. 별로 변화가 필요 없는 자들에게 예수님이 당신의 삶을 변화시키십니다 하면 이게 뭔가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 다음번에 전도지 만들 때 뭐라고 할까요? 라고 하는데 이런 문구가 생각났어요. You need Jesus Christ.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은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그렇게 전도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나의 삶 가운데 있다 하더라도 내 삶을 가만히 떠들어 보면 내 안에 뭔가 영적인 허기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으로만 채울 수 있는, 예수님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우리 안에 마음의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야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과 기쁨을 발견하게 되고요. 그 주님이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시고 구속하셔서 나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셨다라는 그 은혜에 근거하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 원수를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절대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할 수 없다는 거죠. 저는 이 시간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어디 멀리 있는 혹은 내 10년 전, 20년 전의 원수를 사랑하려고 하지 마시고요. 가까이 있는 내 남편, 내 아내, 때로는 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때로는 내 속을 뒤집어 놓는다 하더라도 가까이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그 사람을 위해 사랑하고 그 사람을 위해 기도하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두 번째 파트 10절부터 16절까지는 자기가 결정하지 않은 영역과 관련해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은 자들, 세 번째 파트 17절부터 23절까지는 자기가 결정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죗값을 치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영적 스탠스를 바로 하기 위해서, 또 내가 나를 원수로 생각하는 혹은 내가 원수로 생각하는 자들을 사랑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 오늘 설교의 제목,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늘 첫 번째 파트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1절부터 9절까지 보시면 제가 아까 서두에 이야기했던 대로 7 촛대 등잔불이 있고요, 그리고 진설병상이 있어요. 근데 주목할 것은 항상이라는 단어예요. 우리 4절 말씀 한 번 더 좀 띄워주실래요? 시작. 그는 여호와 앞에서 순결한 등잔대 위에 등잔들을 항상 정리할지니라. 여러분, 정리하다라는 얘기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한번 구약 시대 때 성막을 상상해 봅시다. 내가 번제단 앞에 있다가, 제사장은 아니지만 우리가 잠시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들어갔을 때 만약에 촛대에 불이 켜지지 않는다면 여러분, 그 성소 안에 들어가서 뭐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아마 커튼의 문을 젖히지 않는 이상은 그 안을 돌아다닐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들어가자마자 왼쪽에 등잔대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부탁한 겁니다. 이 등잔대를 항상 정리해라. 여러분, 정리하라는 얘기는 주변의 상황을 정리하고 청소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촛대가 꺼지지 않도록, 그래서 그 안에 들어갔을 때 헤매이지 않도록 항상 올리브, 감람유를 준비하고 그 촛불을 꺼지지 않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 촛불이 태워졌을 때 그 방안이 환하게 비춰지는 것뿐만 아니라 뭔가 향연이 올라가서 그 불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여러분 요한계시록 8장 4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그 연기가 올라갈 때 그것이 곧 성도들이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라고 그렇게 주석을 달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항상 등잔불을 정리한다는 얘기는 항상 기도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 생활을 할 때 내가 기도를 해야 될지를 모르고 기도 안 해야 될지를 알고 기도하지 않는 분이 있습니까? 어저께 제가 이제 싱글 앨범을, 다음 앨범을 준비해야 돼가지고 프로듀서 자매랑 소통을 하는데, 오빠
오빠는 어떻게, 저를 오빠라고 하거든요. 오빠는 어떻게 제작비를 이렇게 마련하세요? 이 개척교회 목사로 이거 쉽지 않을 텐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명아야, 기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 그 친구가 그 브라운 워십에서 그 연주자로 활동하고 있는 친구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셔. 했더니 네, 죄송해요 하면서 유유로 이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진부한 답변이지만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십니다. 돈 있어서 이렇게 저희 교회 여기까지 온 거 아니고요. 돈 있어서 제가 석 달에 한 번씩 싱글 앨범 내는 거 아니에요. 비전이 있고 사명이 있고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물질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건강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상황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요,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이 현대인들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영적 비전이에요. 그러지 않으면 나중에 주님 앞에 설 때 내가 무엇을 위해 살았는지 너무 허무한 인생을 살다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수요예배 금요기도에 없잖아요. 팀 켈러 목사님의 말씀에 도전받아서 너무 자주 모이는 게 영적으로 좋은 게 아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한복판에서 삶의 예배로 그리스도의 그리스도 되심을 증명해야 된다. 그래도 새벽 기도는 하자.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은사가 문화와 예술과 찬양이니 목요 찬양 집회를 해서 온리교회의 성도들만 오는 그런 집회가 아니라 이 지역에 나도 마커스 워십 예배 가고 싶고 나도 어노인팅 예배 가고 싶은데 멀어서 못 가는 우리 아기 엄마분들 또 젊은 부부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좀 품자 하고 목요 찬양 집회 시작했잖아요. 여러분, 기도할 때 나의 힘으로 기도하면 그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향연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한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그 환상을 그림으로 삽화로 넣은 게 이런 그림이에요.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양쪽에 두 감람나무, 올리브 나무를 보여주시고 그 나무에 쫄대로 그 관을 이어가지고 중간에 기름 그 대접이 있어요. 그래서 양쪽 두 감람나무에서 올리브유가 계속해서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7 촛대에 불이 꺼지겠어요? 안 꺼지겠어요? 절대 안 꺼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 꺼지지 않는 불로 성소에서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얘기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네가 원하고 싶은 것을 받아내고자 하는 그 정도 수준의 기도가 아니고 오늘 4장 6절에 보세요. 4장 6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스가랴 선지자가 이 환상, 이 두 감람나무가 무슨 뜻입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며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여러분, 저는 개척하면 죄송합니다.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고백인데 한 100명은 최소한 저 따라올 줄 알았어요. 제가 개척하면 그래도 이 자리가 꽉 찰 줄 알았어요. 근데 15년 동안 대형교회에서 목회하면서 개척하는 순간 제가 그리스도 밖에서 몇 점짜리 인생인지를 하나님이 지난 1년 6개월 동안 너무 뼈저리게 깨닫게 하셨어요. 저는 제가 매일마다 이렇게 전도를 나갈 줄 상상도 못했습니다. 성도들이 찾아올 줄 알았어요. 근데 그렇게 하나님이 저를 낮추시더니요,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네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나의 영으로 된다. 여러분, 요즘에 여러분의 힘으로 뭘 이루고 싶으세요? 뭘 이루고자 아둥바둥 힘을 쓰고 계세요? 여러분의 기도의 힘의 근원을 바꾸셔야 됩니다. 내가 열심으로 드리는 매일의 기도가 아니고 성령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그 기도, 그 기도가 원수를 사랑하게 하는 힘을 공급해주고
나를 박해하는 자를 위해 기도하게 하는 놀라운 역사를 나에게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가 하면 8절 말씀 보세요. 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안식일마다 이 떡을 여호와 앞에 항상 진설할지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한 것이요 영원한 언약이냐. 성소에 들어가면 왼쪽에는 7 촛대가 있고 맞은편 오른쪽에는 떡상, 진설병상이 있는데 7 촛대만 항상 정리하라고 하실 뿐만 아니라 이 항상이란 단어가 오른쪽에 있는 떡상에도 항상 진설하라. 여러분, 떡은 무엇을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 35절에 뭐라고 이야기하셨습니까? 우리 이 말씀 진리의 말씀입니다. 우리 큰 목소리로 함께 선포하십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항상 등불을 정리하고 항상 떡을 진설하라는 것은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말씀과 기도로, 그 말씀과 기도가 내 힘으로, 내 이성으로, 내 감정으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통로가 아니라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라는 말씀 붙잡고 성령의 힘에 근거하여 주의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그 한 사람, 그 한 사람이 있는 이 다산동, 이 온리교회 소망이 있고, 그 한 사람이 있는 이 대한민국, 이 한반도 소망이 있고요, 그 한 사람이 있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 열방, 하나님께서 그 바알에 무릎 꿇지 않는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것 같지만 영적인 눈으로 봤을 때 너무 영적으로 기갈하여 피폐하고 행복이 아닌 것으로 자기의 삶을 무언가 만족시키려고 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그 한 사람을 통해 참된 복음과 진리, 행복이 무엇인지를 우리 온리교회를 통하여 이 땅 가운데 분명히 나타내 보여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우리 모든 온리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며